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를 저희가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눈과 귀를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진리의 빛으로 활짝 뚫어 열어주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래서 진리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대림절에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진지한 마음의 준비를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그들은 덥거나 추운 날씨의 고생을 견뎌내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관 주인에게 거절을 당했으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를 뉘을 제대로 된 구유 하나 없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큰 겸손과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기도하였다. 그들에게 미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준 것은 바로 이 두 덕이었다. 거룩한 용기는 그들을 나의 신성한 뜻에 결속시켰다. 자녀들아, 너희 또한 모든 미지의 상황에서 나의 신성한 뜻에 매달리도록 이와 똑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나의 안배는 현순간의 은총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종종 너희는 그저 내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너희 삶 속에 보내줄 것임을 믿어야만 할 때도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안배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안배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배. 자, 그러면 오늘 안배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고요. 자,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함께 꾸려가셨던 그 성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 축복이다 혹은 은총, 뭐 사랑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그 자아가 병들어서, 즉 기호, 정서, 경향이 그 오감으로부터 반로된 육적 자아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 은총, 행복, 기쁨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오해의 근원을 먼저 살펴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요셉 성인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겠죠. 그쵸? 그 흠결 없으신 그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어머니와 예수님과 또 요셉 성인도 그 천사의 어 말에 그저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순종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받아들였던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죠. 자, 이 세 분이 꾸려 가셨던 그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 분을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실제적 삶이 어떠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가난했고 너무 궁핍했고 너무 척박하고 그런 가련한 환경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하면 다 거룩한 거냐? 가난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 철저히 진리이신 곳에서만 태어나신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악이 있는,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악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에서만 탄생하셔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과연 진리인 곳이 어디 있는가? 진리인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왕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주권이 그분에게만 있으신 왕이시니까 높은 아주 온 인류를 호령할 그런 왕 중의 왕의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그런 왕궁에서도 얼마든지 태어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말이 밥 먹는 그 말구유, 말의 밥통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진리에서만 태어나셔야 됐는데 진리인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풍요에는 진리가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풍요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세상 어떤 가정에서도 태어나실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이 아무도 그분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고 그 세상의 가정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동물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동물은 그렇게 인간처럼 사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역겨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본성만 있지.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영적으로 깨끗한 그 마국간에서 밖에는 태어나실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의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영적 순례 24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무도 인류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반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실 곳이 아무 군데도 없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하고 그런데 악으로 가득한 곳에는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진리이시고 참됨이시고 선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실 곳을 찾다 찾으신 곳이 겨우 그나마도 태어나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찾으신 곳이 말구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세상의 왕으로도 태어나실 수 있고 그렇게 고생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또 도대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들인데 어쩜 그렇게 가난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으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선언적으로 있어야 될 과정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버지는 오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대림절에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진지한 마음의 준비를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이교도의 교회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묵상은 말 그대로 피상적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추상과 직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추상과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묵상은요. 없는 것을 착각해서 생각하는 나라가 묵상이고요. 추상과 직관은 실제적으로 있는 세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살던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마당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담장 바로 앞에. 그러면 내가 대추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나는 그 집에서 안 살지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에 살지만 내가 대추나무 그러면 0.1초 만에 대추나무가 확 떠오르죠. 그럼 그게 없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그때 살았던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이미지와 심상을 내가 대추나무라고 추상하면 바로 그것이 내 눈앞에 확 떠오르는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추상과 직관의 나라입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거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을 없는 것을 그냥 뜬구름 잡는 나라에서 내가 있지도 않은 것을 망상 가운데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이런 나라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묵상합시다. 이런 단어는 사실 영적이지 않은 단어고요. 잘못된 단어입니다. 추상과 직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단어고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추상과 직관으로 만난다. 이런 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성모님 하면 떠올랐던 나에게 어떤 강렬한 인상으로 심겨져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내가 지금 또 떠올리려고 하면 0.1초 만에 그 나라가 확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 대추나무가 0.1초 만에 확 내 눈앞에 지금 가져올 수 있듯이 이건 없는 세계가 아니죠. 그쵸? 있는 것을 내가 추상과 직관함으로써 다시 그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적 나라. 이게 추상과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그럼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도 만나는 거고 성모님도 만나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도 그렇게 만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첫 줄에 대림절에 성탄 대축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다가오심을 마음의 준비를 하셨대요. 우리도 그런 진지한 나라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지한 나라에서 하는 건가? 어,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아,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 그 순간부터 그 갑갑한 뱃속에서 갇혀 계시면서 배상과 보석을 시작하셨다는데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나라에서 나도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지한 마음의 준비죠. 혹은 뭐 천상의 책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는 성탄 준비 9일 기도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즉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도록 내 마음 안에 육적 자아로 계속 산다면 이번 성탄절에 또 예수님이 오셔도 내 마음 안에서 사실 수가 없잖아요. 역겹고 모욕과 치욕만을 드리는 그 나라에 어떻게 오시기가 수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머니 태안에서 잉태되셔서 이제 탄생을 하실 때 내 마음에도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나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다양한 준비들 이런 것이 다 진지한 마음의 준비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 고생을 견뎌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진지한 마음의 준비라는 나라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이게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보통 성탄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축제 분위기로 선물이나 나눠 갖고 노래 부르고 신나고 뭐 연말 분위기 내고 이런 걸 성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탄 선물 나눠 받고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가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영적인 본질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요셉 성인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인내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셨는가.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의 나라를 나도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또 그렇게 어렵게 이 세상에 아무도 반기는 데가 없어서 겨우 말구유에서 오신 예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나도 그런 역겨운 인간적 자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결코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죄악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으면 겨우 동물이 밥 먹는 그런 구유의 통에나 오셔야만 되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신데 감히 그런 곳에 모시다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반성할 것들, 그리고 되새겨 봐야 될 것들,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해서 또 대청소를 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준비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셨던 요셉 성인과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겪어야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예수님과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시고 은총 많이 받으신 분들이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십자가를 지는 게 막 무겁거나 뭐 고통이 막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으셨을 거야. 매우 특별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간혹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않다는 걸 아버지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셨대요.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다. 그분들조차도 뭐 특별한 남다른 은총이 있어서 미리 다 알고 대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저 순종으로 다 십자가를 지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았던 그런 분들이셨다라는 거죠. 또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관 주인에게 거절을 당했으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를 닐 제대로 된 구유 하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관 주인에게 거절을 당했으면은 이 한 사람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다 메시아가 오시는 걸 반기지도 않고 올바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태어나실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변변한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큰 겸손과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요셉 성인과 어머니는 큰 겸손, 그리고 거룩한 사랑,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 겸손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나라는 이거죠. '아,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러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나는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부족함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 그 신뢰가, 그 하나됨이, 그랬던 마음의 나라, 그것을 여기서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미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준 것은 바로 이 두 덕이었다. 거룩한 용기는 그들을 나의 신성한 뜻에 결속시켰다. 자, 두 가지의 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알지도 못하는 앞일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늘 용기를 내실 수 있었대요. 그 두 가지 덕이 바로 요 앞에서 말씀하신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셉 성인과 어머니께서 가지셨던 이 두 개의 덕은 이거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덕행이죠. 그 겸손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덕행이 내재적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진리로 이끄시기가 너무 쉬우셨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는요. 모든 각각의 영혼을 아버지 뜻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를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진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은총을 주기 싫으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대다수의 사람은 진리로 이끌 수가 없냐? 그들의 자유의지가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런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가정은 진리로 이끌기가 너무 수월하셨던 거죠. 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으로 항상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이끄시기가 너무너무 쉬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안배라는 것은요. 이제 여기 후미의 안배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아버지의 안배는 어떤 거냐? 진리로만 이끄시는 게 아버지의 안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진리로만 이끄시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그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잖아요.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리로만 이끄시기가 수월하고 이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가정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남들은 그렇게 이끌기가 싫으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버지의 뜻 진리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렇게 이 지상에서도 살아가도록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는 그 고집스러운 인간의 자아, 육적 자아라고 하는 자신의 뜻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리로 이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또한 모든 미지의 상황에서 나의 신성한 뜻에 매달리도록 이와 똑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자, 성가정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만 올바르게 반영하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진리로 이끄시기가 수월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지 상황에서 이 성가정이 반영한 것처럼 똑같이 나의 뜻에만, 나의 신성한 뜻에만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만 신뢰하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저도 주세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안배는 현순간의 은총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자, 여기 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안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안배는 현순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먼저 안배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안배는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다 안배입니다. 다시 안배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 그게가 안배예요. 그러면 안배는 좋은 것만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겠죠. 왜? 그 자식이 좋아지는 데에는 매도 필요하니까 때때로. 징계도 훈육도 필요하니까. 왜? 그 자식이 엇나가고 삐뚤어 나가고 저건 아닌데 잘못된 건데 마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마귀랑 하나 되려고 해.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게 안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호되게 채찍을 들어서 멈추게 하고 징계를 줘서라도 글로 못 가게 하고 이게 안배란 말이에요. 그럼 안배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라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안배는 현순간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대요. 그러니까 어 현순간의 은총으로 베풀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안배, 나를 위한 안배가 늘 있는데 그런데 고집스러운 내 뜻이 그걸 가로막으면 그 안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 성가정처럼 아버지께만 잘 의탁되어 있고 매 순간 여기에만 하나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정신이 아이에 내재화돼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안배를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한순간도 어떤 현순간도 하느님의 안배에서 인류는 그리고 인간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건 아버지가 안배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끝없이 악과 하나 되고 끝없이 계명하고는 정반대되는 육적 자아만을 따라가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나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두가 순종적인 아버지 뜻에만 그 안배에만 믿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정신으로 온 인류가 살았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비참한 시대, 비참한 대한민국이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배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영적이지 않을 때, 즉 영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느님의 안배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보는 그 관점의 나라가 온통 육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안배는 그런 것만이 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때로는 하느님의 안배예요. 팔 하나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는 것도 때론 하느님의 안배입니다. 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예를 들어 내가 팔다리가 멀쩡해서 맨날 도둑질만 해. 그럼 내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게 안배입니까? 아닙니까? 안배죠. 그게 그때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의 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아버지의 안배 덕분에 내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게 됐는데 그걸 안배라고 여길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한다면서 교통사고 나는 게 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저히 이 차원이 안 맞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수준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거죠. 그 영혼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육적자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안배를 베풀어 주셔도 안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안배는 내가 하느님하고 아주 긴밀한 신뢰 관계일 때,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주 긴밀한 신뢰 관계가 딱 형성돼 있을 때, 그때 안배를 조금만 주셔도 아주 민첩하게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영이 반향을 바로바로 잘할 수 있는 상태는 하나 되어 있을 때, 신뢰 관계일 때,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만 아버지께서 속삭이시면서 나에게 뭘 주셔도 내가 바로바로 압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그치만 내가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면 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건 그 결단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지 나에게 저주를 부리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팔다리 부러졌어.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내가 도둑질 못하게끔 팔다리 부러뜨리신 건데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배를 알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나라입니다. 종종 너희는 그저 내가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들을 너희 삶 속에 보내줄 것임을 믿어야만 할 때도 있다. 자, 이건 어떤 케이스가 이럴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엔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그 이집트의 그 높은 사람 밑에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고 인제 이렇게 살죠. 근데 그러다가도 참 역경이 많아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잘 살아서 그 주인의 눈에도 들고 성실하고 사람이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계속 요셉을 꼬시죠.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루는 모함을 해 가지고 "저 종이 감히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시종장을 만나게 되죠. 그 시종장을 만나서 시종장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이러는 꿈을 꿨는데 꿈풀이를 해줄 사람이 없다. 그 꿈은 하느님만 풀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해 보십시오." 해서 말하니까 요셉이 줄줄줄줄 꿈풀이를 다 해 줬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는 시종장이 귀 기울였었는데 그리고선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시종장이 그때 딱 요셉을 떠올리죠. 그래서 요셉을 파라오 앞에 데려가서 이제 드디어 파라오 앞에서 꿈풀이를 하게 돼요, 요셉이. 이러면서 인제 요셉이 점점점점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이게 요셉의 인생 여정인데 그때 바로 그 요셉이 여기 적절한 사람을 삶 속에 보내 줘서 만나게 할 때도 아버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배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 시종장을 만난 게 이런 케이스지 뭡니까. 그 시종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라오까지 인도되게 되고 그래서 그 눈에 들어서 결국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높은 사람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어떤 적절한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주님의 천사,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끄시는 방법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배 중에는. 근데 이때 좀 필요한 게 뭘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온통 인내, 인내로 한평생을 다진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인내로 이긴 사람이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안배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을 정말 전부로 신뢰한다. 전부로 사랑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안배를 나는 100%로 신뢰하겠죠. 이 성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탄생하시기 직전인데 방 한 칸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중에서 아무도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왜일까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아버지의 안배가 늘 있으실 거라는 것을 아예 내재화된 마음의 나라에서 절대 신뢰로 믿으시니까 그 닥치는 모든 고통을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죠. 그게 다 십자가죠. 가는 곳마다 십자가예요. 아기를 낳으시는 산고의 고통도 십자가신데 아기를 낳을 마땅한 장소도 없다면 그게 산모에게 얼마나 큰 십자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묵묵히 늘 인내와 희생과 침묵 가운데 고요한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조용히 화답드리면서 그 아버지의 안배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가정은 인도하시기가 쉽고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배를 신뢰하는 영혼은 주님이 진리로 이끄시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이 지금 마지막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누구를 100%로 믿고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저 사람 100%로 신뢰해. 나 전부로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이렇게 신뢰하는 어떤 신뢰를 누군가에게 줘 본 적이 있으신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 정도로 나의 전부로 '저 사람에게 이거 그냥 나를 통째로 다 맡겨도 안심이야.' 이런 신뢰를 내어 맡기면서 살아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신뢰하거나 내어 맡기거나 의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건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래요. 뭔가 항상 이렇게 인간은 딴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뭔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100%로 주기는 뭔가 좀 깨름직한 뭔가가 있는 뭔가를 남겨 놓는 이런 이상한 악의 속성을 그 변질된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자아의 종으로 살면 이런 사고방식밖에는 못 해요. 결단코 남에게 나를 전부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런 100%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께 나를 전부로 내어 주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실 때 "네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너 가족도 너는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보이는 것도 네가 사랑을 못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건 더 어렵지. 보이지도 않고 어떤 표징도 없고 징표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이 불구자적 사고방식의 경향이 있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원래의 그 신적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원죄 플러스 오늘날 우리가 환경적 요소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라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뿌려 놓은 덫에 그 마귀가 뿌려 놓은 누룩을 우리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어서 정신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때는 이번 요 대림절 기간은 하느님의 안배를 신뢰하는 그 연습,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은 원하시는가? 먼저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스스로 양심 안에서. '나는 진짜 그 아버지의 안배를 그냥 절대성으로 100% 신뢰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은가 과연 진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주세요. 또 그런 내가 되는데 장애가 되게끔 나를 가로막는 마귀가 뿌려 놓은 씨앗은 뭔가를 분석해서 그걸 '아 이거 오해구나.' 그리고 뽑아 버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배를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대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추구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들, 뭐 영적으로 또는 이런 신적인 정신 세계를 살기를 원해서 도전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저희 사명이 도와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이나 성별 다 불문이고요. 뭐 종교도 다 불문입니다. 무엇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분야도. 그것이 무엇이건 단지 여러분께서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는가, 노력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가, 성실성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도전해서 반드시 어떤 정점을 찍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이 한시적인 인생에서. 이러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세워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공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